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해졌고, 가정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서 사람들과 막혔던 단절을 뚫고 침투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낡고 무기력해진 제도들을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정복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하루 3번 기도했는데요. 오전에 9시, 오후 3시, 저녁 6시 이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 시간에다 이제 더하기 6을 하면은 오늘 우리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오후 3시입니다. 9시라 그러면 더하기 6을 하면은 15시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건을 만들기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사건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4장 22절 한번 보시면은 이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납니다. 걷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 목축 등 생계를 위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구걸로 연명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구하고 구걸로 연명해 가는 사람이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이 사람의 절박한 눈빛이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다가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 말에 이 사람은 기대와 소망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들려온 말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이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우리를 보라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바라봤는데 우리는 돈이 없다. 너에게 줄 돈이 우리에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게 있다. 그걸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였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일어나 걸으라. 한 신학자가 재밌는 주석을 해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제자는 은금도 없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는 제자라. 세상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제자. 제일 불쌍한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그것보다 더 불쌍한 제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은 은금만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는 없는 자라. 이 사람이 더 불쌍한 이유는 자기가 불쌍한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은금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썩 괜찮은 제자인 줄 안다는 것이에요. 작은 성공 몇 가지가 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어둡게 해서 정말 중요한 예수 이름의 권세는 지금 나에게 없는데 깨닫지를 못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지 않은데 전혀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그저 은금에 만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가장 불쌍한 제자라. 물론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제자가 가장 이상적인 제자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대본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은금도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있는 제자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이면 2개 나가지. 은금도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있고 그런 제자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런 제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고의 제자라 그러잖아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죠. 사실 그 안에 은금이 좀 있었어요. 좋은 집안이라는 거, 많이 배웠다는 거, 자기가 굉장히 열정이 있다는 거, 유능하다는 거. 근데 그 가시가 그 은금을 싹 거둬가죠. 그래서 겨우 끝까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놓치지 않는 제자로 남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거 없었더라면 그가 자고했을 텐데 그게 그를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드는 제자로 남게 해줬다는 거죠. 모세도 왕궁에 있을 때는 못 쓰죠. 은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광야로 보내서 모래바람에 그 은금이 다 날아가고 나중에는 나 같은 거 어떻습니까? 지팡이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은금이 있으면은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요, 가장 뛰어난 신학자 3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어거스틴하고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하고 칼빈이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에 가장 빛나는 기독교 서적 3권이라 그러면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 그다음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이게 2000년 교회 역사사에 가장 빛나는 기독교 서적이라. 가장 빛나는 3사람이에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시대 한 교황과 함께 성 베드로 성당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이렇게 말했어요. 토마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 화려한 금으로 치장된 성당을 자랑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네, 교황님.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금이 풍족하게 되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절실하지 않게 됩니다. 은금은 그런 힘이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시대의 교회는 가난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영어를 한마디 제가 쓰겠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 As poor as a church mouse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교회 쥐만큼 가난하다. 이게 뭐냐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다. 진짜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집 중에 제일 가난한 집이 교회고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쥐만큼 가난하다는 거죠. 아주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교회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가득했었습니다. 저 카타콤 지하에 있을 때. 그러나 교회가 은금이 가득할 때는요, 영적으로 전혀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교회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세도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온통 교회 권력과 감투 싸움에 날 새는 줄을 몰랐어요. 그게 중세교회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바티칸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 그러죠. 그 바티칸 지하에 있는 그림 몇 점, 조각 몇 개만 팔아도 수십 년, 수백 년 먹고 산다 그래요. 은금이 가득하니까요. 교회에 목맨, 은금에 목맨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은금은 없죠, 사실 우리가. 은금 없는 건 분명한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많은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33년 됐어요. 33년 동안 우리 교회는 세상에 뭘 주었나?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걷게 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 목회를 정리하니까 뭐 젊었을 땐 뭐를 남기고 뭐 사람을 남기고 또 그 다음에는 뭘 남기고 또 뭐 이제 목회 말년엔 뭘 남기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목회를 전도사 시절부터 따지면 20년 했는데 2년은 다른 교회 가서 하고 18년은 성읍교회에 있었어요. 안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표정이 그렇게 오래 있었냐 뭘 했냐 이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20년 동안 뭘 했지? 난 뭘 남겼지? 18년간 주님이 이 교회에서 일하도록 하셨는데 난 성도님들께 뭘 줬지? 은금 안 준 건 확실하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정말 주었나? (1980년대) 미국의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교회 앞마당에서요 유전이 발견됐어요. 갑자기 교회가 떼부자가 된 것이죠. 이 유전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공동의회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 이 유전은 유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등록한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기존 교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 교인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인 1인당 돌아가는 지분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는 사람들의 욕심이 싸우는 전쟁터가 되었다가 결국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억만금보다 더 크고 소중한 교회의 자산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 때문에 예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마당에 금덩어리가 좀 이렇게 발견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처리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한 등록 성도는 한 300명 되는데 300분의 1로 나눠서 그렇게 할까요? 금요기도 나오는 분들만 그럼 엄청 나오실 텐데 참 묘한 게요. 이 은금이 들어오면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가요. 주님의 교회는 은금보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교회, 은금도 없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는 교회, 참 비참한 교회죠. 그거보다 더 불쌍한 교회는요, 은금만 있을 뿐 예수 이름의 권세는 없는 교회예요. 세상에 은금을 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은금을 나눠주는 것이 마치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은금을 나눠준다고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 어떻게 보면은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린 교회이죠. 우리가 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주고 있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우리는 일으킬 수 있나? 걷게 할 수 있나?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죄에 무너진 너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주겠다고. 걷지 못하는 너를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해주겠다고. 40년 동안, 아니 네 평생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너를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너를 걷게 한다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그림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그것을 사실 직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이에요.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과 함께 걷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은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무너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무엇을 주라고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뭘 줘야 됩니까? 예수 이름의 관세. 자,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자 단절을 넘어서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로 침투에 정복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40년간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었던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지금 성전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처럼 주님이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능력과 권세도 없는 종교시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주님이 허물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 강도의 소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매일 찾아와서 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은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그를 소생시켰습니다.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진짜 성전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옛 성전은 허물어지고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성전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가득한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 한 안전뱅이가 자기의 운명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광야에 백합화가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요 40여 세라 그랬는데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옛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지 못합니다. 새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 새 성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모인 교회. 교회가 새 성전인 것이죠. 이 교회는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 걸으며 못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도 침투에 들어가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걷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못 걷는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 찬송하는 광경이 굉장히 낯설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드문 일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앉으면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수십독, 수백독씩 하고 암송을 1000구절, 2000구절씩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완전히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들이 점점 찾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요, 한 세대, 2세대가 지나면 정말 부흥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지 몰라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단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가벼운 기도와 교양 생활 같은 신앙과 그저 은금을 나눠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에 사로잡힌 교회로 전락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참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이 안진뱅이도 자기 추월을 맛보죠. 평생에 못 걷던 사람이 처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 추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너무나 구질구질하고 너저분한 삶을 살고 너무나 초라하고 비겁하고 그런 삶을 살던 제자들을, 일어서지 못하는 제자들을 일어서게 하고 걷지 못하는 제자들을 걷게 하는 체험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4장 계속 가면 보겠지만요, 제자들이요 갈수록 자신감이 더해요. 왜냐하면 그 체험들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용기와 자신감이 진공 상태에서 그냥 나에게 쑥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경험과 체험, 확신을 통해서 점점 이게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 체험은요, 베드로와 요한 앞으로 모든 사역에 놀라운 기반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넘어진 자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곳에 쓰임받는 것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그런 강력한 체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성전과 같이 낡은 제도에 갇혀버린 교회를, 은과 금에 갇혀버린 교회를 구출해내고 그 교회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충만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는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가는데요, 이제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 삶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 이웃들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